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제 저번처럼 1학기 끝날 때처럼, 저번 학기 끝날 때처럼 그냥 퀴즈를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도 안 계시고 성현 전도사님도 지금 루이지애나로 가셔서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가 하던 공부 짧고 굵게, 오늘은 이제 테이블 리더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오늘 딱히 이제 테이블 이제 그룹 그렇게 모이진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짧고 굵게 오늘 말씀을 우리 잘 보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우리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차 없이 중간에 그냥 끼어드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저희가 저번에 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한 학기를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와 참 많은 그런, 에베소에 좀 특별한 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때는 계획을 막으셨죠. 항상 아시아로,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큰 목표가 아마 에베소가 워낙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이제 가려고 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고, 16장 6절 보시면 2차 전도여행 당시 이제 시작할 당시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아시아로 그때 못 갔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갱그리아에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18장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오는 당시에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마무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늘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2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30일 나시린의 서원 그 율법상 30일 이내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그 머리카락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곧 떠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곧 떠나서 형제들과 작별하여 이제 다시 18장 23절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 처음 3차 전도여행의 초반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사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역이었죠? 주장님 이런 사역이었죠. 우리가 굳건하게 하는, 이미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볼로가,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그 중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부르기 땅을 막 다니는 그 중간에 우리가 아볼로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죠. 저번 주에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에 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있는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전도자의 그 담대한 전도자로 다시 변모해서 고린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에베소에 이제 다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래서 윗지방이라는 것은 그때 1차 전도여행에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장 긴 전도여행, 그 1,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긴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20장 31절에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중에 고별 설교, 굿바이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장로들에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자기의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혹시 기억나시나요? 1차 전도회 때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베소로 이 위쪽 지방을 다녀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한 150마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쭉 이런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처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 침례를 또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제 믿음,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구약에서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이 상태에서 이 성령 침례가 주는 의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인 모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산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와 좀 침례는 다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여기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세례는 이제 우리가 세수할 때 그런 세가 세례죠. 이제 이거는 좀 로마 카톨릭의 좀 영향이 크고, 또 이런 교단의 영향이 커서 개역개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침례라는 그런 해당 원어의 그 의미가 완전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잠기다. 그래서 세례는 씻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침례라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경에는 세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에 뛰어듭니다. 8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토록 오고 싶은 에베소에서 원없이 이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사역의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도시의 이런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베소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베소가 정말, 에베소 혹시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에베소 한번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 분? TV에서 보셨군요. 저도 한 7년 전에 에베소를 가봤는데, 우리 희자매랑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지식도 없었고, 에베소가 무슨 지역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에베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 뒤에 정말로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원양극장이나 막 셀수스 서원이나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그냥 셀카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됐을 텐데,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여행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정말 아직도 이 옛 유적지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은 에베소는 터키 지역인데, 옛 그 에베소의 그 형태를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리적 위치가 현재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가 이제 초대 7개의 교회, 버가, 서머나 이따서 살펴볼 텐데, 그 초대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 터키 지역이고, 이제 이 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이 자이스테르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에베소, 지금 현재 터키 에베소는 시가지는 이제 해안에서 약 한 8km 정도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는 그 당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마일 정도에 위치한 버가모가 정치적인 수도였는데요. 하지만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도는 아니었지만, 소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부유했고 영향력이 아주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문화들이 이제 밀집해 있고 이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무역이 가장 활발했고 또 경제, 사회, 허브 역할을 했고 유대인 인구도 참 많아가지고 유대인 인구도 한 10,000명 정도 거주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TV에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에베소의 이제 이 그리스 여신, 로마에서는 이걸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리로 지정이 될 만큼 정말로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지금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것을 지었을지 이해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추상화입니다. 이건 실제 사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년 동안 기원전 6세기에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해서 100년 정도 걸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건물. 그때 저희가 에베소 아테네 공부하면서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크기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정도로 이 큰 건물이었고 바닥 면적이 쾰른 대성당. 이 쾰른 대성당이 이게 거의 한 600명 정도 걸쳐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인데 이거의 바닥 면적이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둥도 한 127개의 기둥이 있었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번의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재건이 됐지만 결국에 이제 401년에 최종으로 파괴돼서 현재는 아직도 지금 토대와 파편들이 아직까지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또 역사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에베소 도시랑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리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키는 우리는 수호직이다, 신전직이다, 이런 우리 신의 수호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다고요. 이런 비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19장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막 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이 도시가 큰 아데니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이런 우상의 신전지기가 우리 도시와 우리 도시 사람들이 이런 신전지기다. 그만큼 이 도시가 우상화 또 이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미신 이런 거에 아주 상당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신전이죠, 아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건물이 원형극장입니다. 아주 정말 크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 엄청나게 크다는 게 기억나는데 이제 한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 얘기하면 이렇게 완전히 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사람들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19장에 보시면 사실 이 원형극장, 그 당시 이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장 29절에 가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그래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연극장이 바로 이 에베소 원형극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엄청난 군중들 가운데 이런 소동 가운데 저희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런 사실 말씀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요. 항구에서 지금 바로 극장, 이 원형 극장으로 이어지는 현재 지금 위성 사진입니다. 바로 폭이 한 10m 되는 그 길이 쭉 여기 원형 극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극장에서 저기 항구 쪽으로 바라본 이 극장으로 바로 연결된 이 대로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의 또 특징적인 건물이 있다면 바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시아의 총독인 셀수스를 기념하여서 이제 그 아들이 지었다고 전해져 내려지는데요. 당시에 약 한 12,000개의 스크롤을 보관하고 있었고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이 정말로 이 정교한 양식으로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잘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 셀수스 도서관 바로 옆에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과 이런 서원들, 학교들이 이렇게 인접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철학과 이런 거 교육에도 여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고라
아고라는 제가 장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정치, 뭐 사회나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천막을 만들고 이제 사고 파는 일을 했다면 이 아고라 장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장터에서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부들이 여기서 이제 이 아고라에서 이제 천막을 사고 팔고 했던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에베소의 테라스 주택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부유층들이 이제 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고급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제 고급 아파트였는데 이제 바울의 친구된 19절 에베소 소동 때 보시면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의 관리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시아 관리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딱 10명밖에 뽑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관직 요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부유했겠죠. 재정도 있었겠고 또 재력도 있었겠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주했었을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바울의 친구가 아시아 관리였다면 이 장소를 하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장소로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1절에서 10절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살펴봤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똑같은 사도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제자들 성령 침례를 받고 이제 에베소의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19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19장 전체가 에베소 전체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이 가장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제 41절의 이 짧은 구절로 보지만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바울의 사역에 또 풍성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에베소 사역을 하나로 압축하는 단 하나의 그런 핵심 구절이 있다면 어딜까요? 핵심 구절. 19장에 아주 핵심 구절이 있는데 바로 19장 20절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의 어떤 능력의 힘도 아니죠. 바로 주의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의 힘이 이 우상 숭배와 마술이 흥행하던 이 도시 에베소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테지만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교회에 50년 동안 신실한 교회로 이제 메가 목사님이 이제 사치모하시고 50년 동안 신실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메가 목사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또 충성되게 본인되는 목사님의 신실한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를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의 역사라고 하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궁극적으로 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나 모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이 한 커뮤니티, 한 지역, 나아가서 한 도시, 나라, 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볼 테지만 이 타락했던 도시 에베소가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곧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힘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포커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 바울의 어떤 명석한 설교가 아니고 바울의 명석한 그런 언변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이 끝나고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9장 8절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바울의 패턴이 이제는 알고 있죠.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하던 대로
자신의 민족들이 있는, 자신의 동족이 있는 그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봤지만 우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서 에베소 들려서 그때도 잠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또 아볼로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말씀의 씨앗이 이제 많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이제 사역했다고 기록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석 달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유대인들 회당에서 보내면서 이제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에베소 회당 사역이 세 가지 표현으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 담대히. 저번 주에 제가 아볼로를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죠. 담대히 대화에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이게 18장 26절에 보시면 아볼로 설교를 묘사하는 이런 같은 단어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담대하다. 담대히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두려움 없이 유대인들에게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강론하며 라고 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대화에 참여하고 단순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떠나서 토론과 논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볼 수 있지만 바울은 항상 구약 성경을 열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 구약의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제 논쟁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강론하다 이 단어가 이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권면하되라는 단어입니다. 권면하되는 단순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전파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또 강론했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또 넘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알아듣도록 권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행동하거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이런 권면의 그런 요소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파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인게이지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모든 요소가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 활동이 있는 복음 전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전도 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전도 나갔을 때 많이 만나는 것이 이제 타종교 사람들, 특히 카톨릭 이제 계신 분들 여기 반나이스 지역에서 많이 만나요. 이제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의 이제 신념과 믿음이 있죠. 카톨릭 이제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울의 모델이 이 말씀에 이런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전하죠. 필요하면 이제 성경을 짚어주면서 토론하죠. 강론하죠.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지, 왜 마리아가 아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신부를 통해서 보혜 성사하는 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를 고백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론하며 보여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강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설득하고, 자, 이게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권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전도 사역 나갈 때 이제 바울의 유대인들을 대할 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특히 좀 타종교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뭐에 관해서 지금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1장 사도행전 처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합니다.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에 끝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보시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전파했는지 기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때는 그때 우리가 빌립보에서 봤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전셋집을 얻은 셋집 감옥입니다. 감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이런 감옥에서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찾아오는 면회자들한테 이렇게 증언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또 마칩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건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 셋집, 이제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처음 1장 3절과 마지막 28장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것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가르침에 대한 어떤 누가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자, 그래서 회당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석 달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석 달 후에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놀랄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의 전도여행을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늘 그랬듯이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거부를 당합니다. 단 한 도시에서 예외가 있었어요. 거부 안 당한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거부당하지 않은 유대인들한테 회당에서 거부당하지 않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이거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도시인데.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베레아. 우리 윌리엄 형제님. 예, 정답입니다. 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상품은 없습니다. 박수만. 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자세를 그때 취했었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 아니에요? 네, 유대인입니다. 회당입니다. 회당. 자, 17절을 보시죠. 자, 지원자매님이 궁금하십니다. 유대인입니까? 자, 17장 11절에 보시면 17장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회당에 있는 베레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믿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또 믿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보통적으로 바울은 항상 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말씀을 그냥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도시에서 막 생명 위협까지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 회당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죠. 마음이 완전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상태. 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은 제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명령입니다. 복음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우리 앞에서 이 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게 이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여름 1일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할 때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됩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도를 비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거나 복음을 모독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바울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모독하면 이제 너희의 피는 나를 떠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나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먼지를 떨고 돌아섰습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 도를 비방했다고 하는 이 도가 무엇이죠? 오늘 마이클 카딩 목사님 설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런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 또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고요. 또 저번 시간에 명하고사님 설교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아주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도입니다. 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방한다면 거기서 먼지를 떨고 돌아서십시오. 그게 만약 내 가족 구성원이다 이렇다면 일단 거기서 어떤 화를 내거나 언쟁을 하는 것을 멈추시고 잠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기회와 또 인내와 인내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당시에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 우리 성경적이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사랑 없는 정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요. 특히 가족이랑 이런 얘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에서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바꾸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 마음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나의 목적이나 내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죠.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싹 빼버리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수정하거나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거부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상실감이 막 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을 구원시켜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온 마음과 집중과 신경을 쏟아야 될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빠짐없이 온전한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을 내가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가, 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모든 열정과 관심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정확히 전했으면 그 기회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거나 말씀 없이 좋은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몸인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위에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가족, 친구, 친지, 심지어는 거리 지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날에 우리가 모두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납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언제 이런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고 영원한 우리가 의식과 어떤 무의식 쪽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식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방문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두란노가 이제 이 서원의 주인의 이제 두란노 성원이라는 게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 두란노가 이제 이 서원의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였는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이 두란노는 폭군이라는 의미입니다. 폭군.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 수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들 한 명씩 있었죠. 우리 폭군 같은 선생님들 한 명씩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아마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서원에서
홀을 빌려서 이제 강의를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사용 가능한 시간에 바울의 이제 매일의 일과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일과 이후에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20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안 끼쳤다. 내가 여기 일하면서 너희들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자급자족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같이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사본에 보면 이제 11시, 4시 이런 사본도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더운 시간 그 학교가 이제 그 공부를 안 하는 시간, 강의 없는 시간에 이 시간을 빌려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바울의 두란노 사역을 10절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아시아라고 하면 당시 로마 식민지에 말씀드렸듯이 터키, 현재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동그란 게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라오디게아나 아니면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히레아볼리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곳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미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때 도란노 성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이제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가 이 당시 바울이 도란노 서원의 사역을 하는 이 당시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가 이 교회들한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순회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골로새서도 이제 그런 목적이었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2년 동안 말씀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이 바울의 말씀 사역이 2년 만에 아주 이 지역에서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각지에서 온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초대 마스터 세미나리입니다. 초대 신학교, 바로 바울이 총장으로 또 교수로 있었던 그런 신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지에서 왔죠. 막 서머나에서도 오고 막 사대에서도 오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폴 형제님 저 캐나다에서 왔죠. 저도 막 태국에서 왔죠. 여기 수많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옵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우리가 다시 다 각지로 터지죠. 명호 목사님 전 세계를 여행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지금 졸업생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5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졸업생의 현황을 보면 3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아주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또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장 겸 교수로 있었던 이 신학교가 2년 만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또 교회와 복음 확장에 아주 큰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저에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이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두란노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하신 일이 특별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더 어떤 괄목할 만한 열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신학교를 통해서 온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자, 어떤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또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어둠과 우상의 영에 사로잡혔던 이 향락의 도시 아주 단단해 보이던 이 풍채적으로 요새 같던 이런 어둠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메시지를 확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도 이 바울이 당시에 천막 만들면서 이제 사용했던 어떤 땀에 젖은 어떤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런 미신, 어떤 옷가지를 만져서
치유된다 이런 미신은 아주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이런 그런 생각들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혈루증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만지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이나 이런 생각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상에 맞춰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13절에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기에서 시험 삼아 따라하겠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로 이 모든 능력을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귀신, 악귀, 사탄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시는, 절대적으로 주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주재하시는지, 악귀와 사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볼 수 있죠.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다 한마디로 그냥 꾸짖으신다.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단순히 말씀 하나로 그냥 권위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들을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무덤에 사는 그런 어떤 기괴한 모습의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큰 군대의 귀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제 보자마자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고 있는 듯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신들의 그런 멸망에 사탄들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자신들의 궁극적인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때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우리가 멸하는 때입니까? 라고 이제 자신의 운명들을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악귀, 사단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주권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악귀를 떠나가게 하고 이 병을 치유하는 그 권세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많은 토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귀신들은 추구의 의심도 없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것은 이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사도들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또 베드로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거리에 메고 나와서 침대위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일까봐라고 그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과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그림자가 덮이는 순간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가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덮이는 순간 다 나음을 얻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 여인에게 단 한마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절대적인 권위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말 한마디로 즉시 귀신이 나갑니다. 어떤 의식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꾸짖고 바로 귀신이 즉시 순종합니다.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죠. 또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혈류병 앓고 있는 여자가 겉옷만 스쳤을 뿐인데 치유가 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혀도 귀신과 병이 떠나가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과 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가 또 확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또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사도들을 통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의 초자연적인 은사, 그 성경의 기적들을 말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준의 기적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 성경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예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치유자들, 축사자들이 하는 부흥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TVN도 지금 팁을 키면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이런 집회에서 치유 집회들이나 은사를 가져가는 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에 못 미칩니까? 귀신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어떤 한 번도 혈류병을 있는 여자가 단 한 순간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어떤 일도 있어요. 베드로가 귀를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귀를 잘랐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귀를 재생시키셨죠. 이런 종류의 기적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그 외의 것도 여기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 즉시 치유하지 못하거나, 잘린 귀를 바로 붙이지 못하거나, 3일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확증하는,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권위와 능력을 확장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왜 이런 권위를 사도들에게 이렇게 확장시켰을까요? 이제 성경이 그 이유를 증언합니다. 성경이. 이것은 이제 사도 시대와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과도기적인 이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표적과 기사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이들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다. 내가 사도의 표가,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사도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드린 자들이 우리가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을 따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로. 또 사도행전 2장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확장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메시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이 영적으로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가고 오순절에 새로운 구속 역사의 프로그램인 교회가 탄생되고 신약 새 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제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하늘의 어떤 보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서, 초대교회 때 하지만 이제 1세기 말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인지 이제 확증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이제 모든 것은 모든 가르침, 모든 현상은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이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렇게 확장하신 이유였고요. 근데 이제 가짜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가짜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이 능력을 시기하는 유대인 어떤 퇴마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13절에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그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데서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느니라. 너무 웃긴 상황이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스게와 7 아들들이 거의 형제 사이단입니다. 7명 전부가 가서 악귀 들린 자한테 가서 죽기를 막 시도하죠. 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근데 이 귀신이 딱 째려보죠, 이제 이 아들들을.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고? 이제 일당들이 놀라죠. 그래서 아니 예수와 바울을 이제 들먹이면서 더 큰 소리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는데 잔뜩 열받았죠, 이 귀신이. 그래서 이제 일당에게 덤벼들어서 이제 때려 눕히고 막 배 깔고 앉아서 그들 옷을 찢고 핥히고,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벗겨진 채 겨우 이제 도망갑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거냐면 이제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바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친구냐? 근데 저는 내가 귀신도 알만한, 귀신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지만 이 스게와의 아들은 어떤 권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의 시도가 이제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셨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시도를 이용하셔서 도리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더 진정한 메시지가 됐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 진실성, 사역의 진실성을 더욱 확증하시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지극히 높여집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진정한 표적과 기사는 바울에게로만 온다. 그러므로 그분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말씀의 힘이 나오게 되지. 이 도시가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이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미신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이런 바울,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역이 이런 미신들한테 종로를 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내용의 비밀이나 스크롤을 발견해서 공부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저주,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도시가 이렇게 마술, 미신, 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1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한 일을 자복하고, 자 19절에 보시면 마치 이 지역 마술사 연합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마술사들이 이제 마술의 손을 끊고 자기들이 하는 마술이 정말 진정한 표적과 기적이 아닌 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거짓 마술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자신들의 책을 불살랐습니다. 책을 공개적으로 이제 불태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안의 내용을 내가 철저히 부정한다는 공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책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 수준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은 5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지 감이 안 오는데요. 그 당시로 따지면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167년치 임금입니다. 167년치.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로 드라크마인데 은이라는 게 하루의 월급, 하루의 일당이 1드라크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라면
그러니까 대략 한 167년 정도의 인물이 나온 어마어마한 양들의 단순히 그냥 몇 개 책 바꿔서 불살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전 도시의 그 온 마술사들이 다 집결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의 책들이 여기서 펴집니다. 마술사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전 도시적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흥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부흥이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음악이 막 꽝꽝하는 음악이 있는 게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온 복음을 통해서 온 도시에 이 회개의 물결이 몰아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물결이 몰아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끝내겠는데요. 제가 이 도시의 에베소의 이 회개 운동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에 어디죠? 평양에서 정말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더 어떤 배경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배경은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1882년에 만주에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일본에서 어떤 이수정이라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들을 뒤따라서 입국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막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말로 복음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면서 그때 그 번역본 자체가 말씀이 부흥운동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길선주 장로, 또 박칠옥 장로라는 이 두 장로에서 시작된 이 새벽 기도회가 그 당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회가 이 신앙부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로 확산된 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이 1907년 1월 6일 주일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있는 네 개의 교회의 연합 집회 형태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 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길선주 장로가 한국 최초의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막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의 회개가 막 터져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 회개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소문을 들은 어떤 그 조선 순사가 어떤 흉악범을 잡으러 이 대부흥 운동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르익은 집회가 1월 14일 이 월요일 저녁에 미국 이런 북장로교회 선교사 어떤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로 그때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라는 이런 설교가 끝나고 수백 명의 성도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어떤 큰 역사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막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지금 에베소에서 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눈물로 회개하고 어떤 막 반목과 질시하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던 자들 막 껴안고 화해하고 이런 감동적인 회개의 역사가 새벽 2시까지 집회가 하루 종일 새벽 2시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기록에 있는 이때 당시 한 여자 미국 선교사가 이런 길을 나해서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였다. 또한 그 당시 런던 타임즈가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맥킨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미국 자기 북장교회 선교부 총무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조선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어봤지만 어젯밤 집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부흥도 능가할 것입니다. 엄청난 그 선교사님들도 놀랄 만한 그런 온 딴 것이 아니라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정한 죄인이고
그거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이 죄가 막 고백이 되고, 또 선교사와 그 당시 한국 사람들 사이 장벽이 막 허물어지고 100만 막 선교운동, 전도운동으로 막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엄청난 도움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제가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평양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성경이 번역되면서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좌우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석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누가는 말씀의 힘,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꾸준히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집중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썬베리, LA, 캘리포니아 혹은 저 한국 너머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때 축복을 받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한 대형 교회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모독하는 말들 너무 많이 하죠. 한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대부흥이 일어났던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물론 신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 사람들이 기적 얘기하지만 기적 중에서 정말 큰 기적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완전히 부활한 새 영혼을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큰 기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공부하고 주의 말씀에 힘이 있으심을 믿고 또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주의 말씀의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이런 커뮤니티와 온 나라와 도시에 미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의 의로 믿는 그 놀라운 회개와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코리아나우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이렇게 닮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성화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